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시 한번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주일날 요한복음을 쭉 봐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생겨진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 사람 죽었었는데 살아났대.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 소문이 요즘 같지는 않지만 그때도 입에서 입을 타고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주변 마을의 사람들이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야?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단 말이죠. 여기 밑줄 가운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밑으로 한번 내리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했으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한 것이 아니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나사로처럼 내 정욕이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누구를 궁금하게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누구를 궁금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러 왔지만 사실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져야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야죠. 그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입술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하는 행동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나왔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돼서도 아직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가 아닌데 나의 더러운 악취인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풍기는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교만과 오만과 거짓과 온통 이런 악취들을 내가 풍겨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에게서 나는 그 악취를 누구의 향기로 착각합니까? 예수님의 향기로. 교회 다니는 저래, 교회 다니는 장로가 저래, 교회 다니는 목사는 저래, 교회 다니는 집사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닌데 나의 더러운 역겨운 악취에 불과한데 그 더러운 냄새를 예수님의 냄새로 안단 말이죠.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처럼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것, 아직도 정욕으로 사는 것, 아직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이로라. 그 나사로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더니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을, 내 딸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누가복음 5장 배경에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서 내일을 위해서 그냥 그물을 팽겨쳐 주면 그물이 썩으니까 지금처럼 나이롱이 아니로 세마포니까 썩는답니다. 그래서 잘 씻어서 말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씻었던 그물을 다시 배에 주워 담아야 되고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깊은 데로 가려면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다면,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곳이 어딥니까? 자존심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늘 얕은 곳에서 안 된다라고만 손살에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으므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므로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야, 거기에 그물을 내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사로처럼 변화되어진다면 큰 교회 못지않은 그런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평생의 조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를 믿음이라.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예수를 믿음이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음이라.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큰 뿌듯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떠나고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꼭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있습니다. 장로님 내려주시면 돼요. 네. 밑으로 그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니까 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종려나무 가지가 없네. 가지를 흔들면서 임영웅이 좋아하죠? 우리 여성분들 임영웅이 나오면 오빠라고 그러나요? 한경희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아들 그러진 않겠네. 아저씨 그러지도 않고 총각 그러지도 않고 막 이것보다 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어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 뜻이고, 종려나무는요 승리, 부활과 승리를 상징한답니다. 종려나무를 자르고 불로 막 태워도 그 다음에 되면 새싹이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종려나무는 웬만하면 죽지 않는답니다. 불사조 같은. 그래서 부활과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갔다 왔는데 교인들한테 뭐 선물을 하나씩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아부다비에서 종려나무 열매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말린 살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점심때 이렇게 둘 겁니다.
이만큼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에 분 이만큼 가져가면 뒤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배려, 맛만 보자. 배부르게 드시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 야자가 아주 답니다. 맛만 보라고. 할렐루야. 주먹에 여기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집에 갔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동안 먹어야지. 그런 인간들이 없기를. 다른 사람 먹어야지. 다른 사람 드셔야지. 그 배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맞게 가져왔어요. 50개. 한 개씩만 드시게. 모자라면 누가 2개 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종려나무 열매도 맛도 보시고 살구도 맛도 보세요. 이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의 의미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막 승리하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옛날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힘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저분이면 충분히 로마와 대항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서 가이드하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꼬드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도 현재도 가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난하거든요. 예수 믿고 부자 될 것 같으면요, 저는 뭐 지금 대기업 회장 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먼 거리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까? 로마에서 목이 잘린 채 순교했어요. 신앙생활을 바울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몰라요? 그래요. 겁나게 잘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순교했단 말이죠. 베드로 신앙생활 잘했어? 왜 못했어요? 아주 잘했죠. 그런데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할 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베드로도 로마를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데,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쾌바디스 도미네, 라틴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라고 교회 전성에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가 버린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자기 살기 위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자리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쾌바티스 도민의 예배당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이번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스스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 베드로 성당 제일 앞에, 강단 앞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치 왕이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여러분 보세요. 왕이 나귀 타고 옵니까? 개선장군이 나귀 타고 옵니까? 큰 말, 흰 말,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왕이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는요, 쫄랑쫄랑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귀는요, 어린 아이들이, 농부들이, 아니면 과일 수레를 끄는 것이 나귀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조닥조닥 그러고 온단 말이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꾸만 위풍당당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안에서 큰 말을 타려고 한단 말이죠. 박수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당신이 제일 잘합니다. 당신이 찬양도 제일 잘하고, 헌신도 당신이 제일 잘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당신이 제일 잘하고, 그러면 막 어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옆에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자꾸 우리는 큰 말을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내려본단 말이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나귀 새끼 타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라고 그러면 나를 뭐로 알기에 나귀 새끼를 나보고 타라고 하냐고. 적어도 나는 말은 돼야지, 쪼락말은 돼야지. 자꾸 그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면 우리는 뭐 타야 돼? 걸어가야지.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들부터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부터 자꾸 높이 가려고 그러고 우러러 받으려고 그러고. 이번에 성교수를 내가 갔더니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거기 목사님들이 5분이 계시고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자꾸 내 옆에서 목사님 나가서 찬양해요. 목사님이 나가서 찬양해요. 은혜 찬양을 목사님이 하래. 아니, 내가 못해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해.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해. 그런데 찬양 잘하는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로 나귀 새끼도 못할 정도의 창피한데, 목사님.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만. 그런데 그게 제가 어시되면서 나는 이런 목사야 이러면 나귀 새끼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나귀를 탈 수 있는,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탈 수 있는, 조금만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로마 교황청 앞에서 사왔어요. 왜 샀냐?
조는 사람들 있으면 눈 떠요 하지 말고 이제는 딸랑딸랑딸랑 하면 아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딸랑딸랑 그래서 제가 요거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분 졸길래 이렇게 합니다.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밑에서 우러러봐야죠. 높은 데서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왕이신 이분도 하나님이신 이분도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게 구약에 있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까? 스가랴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일개 뭐뭐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위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일개 선지자, 일개 예언자 아닙니까? 구약에서 활동했던 그 일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이신 이분이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왕으로서의 근위 다 내려놓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이분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른밤을 탁 때렸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성경에 오른밤을 탁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여기도 때리세요. 그래야 되는데 딱 맞으면 나도 때리고 한 방 더 때리고 주먹으로 내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리고 그럼 말씀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대답만 하지 말고 겉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주라? 그렇게 못함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하고 쑥스러워야 하는데 한 방 때리고 한 방 때리고 한 방 때린 걸 잘한 것처럼 일개 선지자가 한 예언을 하나님이신 이분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볼품없고 여러분 호산나라고 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웃기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 많이 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죠.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죠. 예배 많이 드려서 말씀을 이루어 가야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성경 많이 읽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는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는 세상의 어떤 것들, 정욕, 이런 것 좀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오른뺨을 때려서 왼뺨을 돌려대서 맞잖아요. 그러면 막 화날 것 같죠?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말씀을 성취했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전에는 왼뺨을 맞으면 씩씩대면서 양쪽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한 대 더 차야 속이 후련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둘러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성취해 가는구나. 열매가 있으시기를, 우리 평화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이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환영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힘 있는 예수, 세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실 예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질 예수, 그것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런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못 박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채찍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징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그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지막 그날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것,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이라 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하여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음으로, 특별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듯이 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루어가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이걸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1번 기도하고 나면 2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눈 떠요. 눈 떠보고 2번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세 번째 생각이 안 나면 눈 뜨고 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1번부터 3번까지라도 장로님 요거 찬양 끝나고 띄워주시면 이거라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찬양하고